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호주에서는 해마다 연초에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를 엽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그래서 아주 연초에 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게임 전에 몇 가지 이제 마이너 게임을 좀 하죠. 전초전하면 요즘 그런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호주 오픈 테니스를 참 즐겨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덜 봐요. 첫째는 청년 때는 아슬아슬한 승부 때문에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승부의 아슬아슬함이 참 점점 부담이 돼요. 그 아슬아슬함이 자꾸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겁니다. 스포츠맨십이 약해지는 겁니다. 승부에 너무 집착하니까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져 있으니까 굉장히 조그만 경기 진행에 있어도 거칠게 항의하고 심판의 판정에 대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테니스 라켓을 바닥에다 막 두들기고 그냥 딴 데 두들겨가지고 부셔버리고 이번에는 또 심판한테도 막 대들어가지고 또 벌점도 받고 자기를 가르치는 코치한테도 막 라켓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칠어지는 일들이 가장 유명한 게임 중에 하나인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판단에는 좀 냉정한 데이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긍정하시리라 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학교를 오래 다니고 많이 배웠나요?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교양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무슨 생각이, 요즘 모든 것들이 다 끝까지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맨 끝으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는 일,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일 같은 일들은 전설이 되고 소설이 되고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은 거의 잘 안 일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악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새해 2020년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이 대답입니다. 성경만이 대답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들어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문이에요.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도하노니 끊임없이 기도한다. 자, 이 바울의 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그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고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첫째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고로새 교인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고로새 교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구절이 10절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시든영락교 성도들은 제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만 고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비극 가운데 또 하나의 비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비극은 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호주 교회들, 세계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기를 기뻐하지 않은 그런 태도들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세상 학문에 의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자꾸 새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강조했어요.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신 예수님이 담겨지지 않는다. 일부터 빗나간 신학들이 그런 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저는 시든영락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 시든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에게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가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합당한 삶,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죄라고 하는 문제를 또 보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까? 노아에 대한 기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노아 홍수가 기사가 나오는데 왜 인간들을 쓸어버리시는지 된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질문이 나옵니다만 그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큰 문제였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더 큰 문제.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very good, 힘이 좋았다고 하실 때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데는 눈꼽만큼도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았어요? 오직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 구호야말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호 아닙니까? 예? 버스에다 광고까지 하고 다니죠. 요즘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이 막 버스에다 광고하고 다닙니다. 신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살아라. 예? 너 마음대로 사세요. 너 인생은 즐기면서 사세요. 이 구호야말로 결정적인 죄악의 목소리가 아니던가요? 너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 이것이야말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사탄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예? 교인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심중에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나한테 손해야, 불편해,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없지 않죠. 많아요. 한 군데만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단계는 둘째치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대요. 예?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참 불편하고 재미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고 나를 열심히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집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을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열심히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지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을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 별명 있잖아요. 둘째 아들. 예? 아버지, 내 재산 미리 땡겨서 주세요. 누구죠? 탕자. 그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는 최첨단을 걸은 사람입니다. 예?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요즘 누가 그런 말을 한다지요? 다음 달 월급을 미리 땡겨서 쓰는 사람을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예. 다음 달 월급 미리 땡겨서 사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시대를 앞서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야말로 그런 사람의 이그젬플, 아주 좋은 본보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시대를 앞서가면서 올인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뭐가 됩니까? 결국은 그 스토리를 아시죠? 결국에는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신세가 됩니다. 성경이요, 기가 막혀요.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이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왜 사람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존재가 된다? 돼지 같은 존재가 된다. 짐승 같은 존재가 된다. 기가 막히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가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한테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경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토리는 너무 유명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기쁘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나에게 진정한 복이 온다는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11절에는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어 성경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11절에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오래 참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빌빌대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빌빌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십자가를 무능으로 폄하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오면 믿을게. 무능하니까 못 내려오는 거잖아.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가장 교활하면서도 무지한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빌빌대는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바울의 기독과 여러분들 빌빌대면서 사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커다란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활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아주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주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사십시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너를 반대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단칼에 쳐다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라. 모든 인내를 하라. 이 참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강건해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래 참으십시오. 모든 인내를 하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이 말만 그렇게 하시고 우리한테 떠넘기셨나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뭔지를 보면, 우리 11절을 보게 되면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참게 만들고 오래 인내하게 만듭니다.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한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 봐는 사람들이 맞아요. 무능하니까 못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주님의 능력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참으시는 말미암아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2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감사 있기를 원하시는가? 12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업은 유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주신, 나한테 주신 이 기업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이 기업을 받게 되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거 자꾸 들여다보고 비교하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게 잘 안 보여서. 왜요? 이게 눈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눈이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 주님께서 주신 기업 유산이라는 것이 물질적일 것도 있지만 물질적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물론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기업이 충분하게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 기업 유산을 보는 데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주신 게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게 돼요. 이걸 잘 모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질 않고 불평이 나와요.
감사는 이걸 알고 이걸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씩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삼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지 않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있겠다, 주저앉아 있겠다, 변화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아는 것에 자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멋진 일은 없을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2020년 동안 저는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지식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 뭘 가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어하는데 주눅들으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지 뭐 돈을 번든지 기업을 운영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되고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올해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표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성가대, 찬양팀, 앙상블 뒤에서 기계를 운영하며 예배를 돕든지 음식을 마련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이 모든 뒤를 할 때마다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자라가는 길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든영락교회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새 교우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도록 먼저 된 분들이 먼저 힘쓰시고 새 교우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기에 그냥 들어있기만 하지 뭐.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라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리 공부하고 그런다 해도.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2020년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4가지 포인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마음인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든영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도 나고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